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 주 내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배웠죠.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참 좋겠는데, 먼저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성령은 바람이나 불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시며 거룩한 영이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화시켜 나가시지요. 그런데 이 성화가 잘 되면, 즉 성령과 교통을 하면서 잘 성숙하게 되면은 당연히 맺게 되는 게 성령의 뭐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오해하면 에너지다, 파워다,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관심이 없게 돼요. 그래서 능력에 초점이 꽂히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령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을 했어도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은 남아있나요, 없나요? 남아 있지요, 그죠? 그래서 유혹도 받고 의심도 하고 시험도 당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답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눌리기도 하고 의심과 회의가 들 때도 있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다시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타오르기를 원하시죠. 그죠? 주님과의 강렬한 만남에 추억을 주시고 다시 그걸 기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부부가 같이 살아도 날마다 이 양반이 여기 있나 하는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삶의 큰 힘이 되듯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려고 한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다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안에 새로운 용기와 주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게 되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아시고 우리 모두 그러한 새로운 체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내게 부어지는 것, 성령 세례인데 이게 차고 넘치면 충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뭐에 대해 배웠냐면은 성령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데 이 악령도 많다는 것, 갈수록 세상은 혼탁해진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성령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진다는 말을 했죠. 그죠? 악령에 왜 넘어가는가? 능력을 사모하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을 이용해서 악령은 우리를 지도하려고 한다, 이끌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려면 내 스스로 람보가 되는 게 아니고 강하신 성령님, 강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강하게 되는 방법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성령과의 동행인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뭐죠? 함께 걸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죠? 함석헌 씨의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나를 믿어주고 나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당신은 가지고 있는가? 그런 시예요. 유명한 시죠. 여러분,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고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언제나 네 곁에 그리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말이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거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두 가지 다겠지? 그죠? 네? 감격스러운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롭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외로움 없어요. 그 외롭다고 성령님께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외롭습니다. 제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 해놓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인데, 성령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많죠, 그죠? 보혜사도 별명이 그런데 영어로는 enabler, 할 수 있게 하는 분. 성령의 별명이에요. 우리가 하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힘은 없지.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이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나는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 자유와 방종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자유의 정의가 뭐지? 그렇게 물으면은 자유가 뭐야?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죠.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지.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유의 지극히 일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구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요? 약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욕심에 끌려가고 그럴 뿐이지 정말로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게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랬죠. 그죠? 이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자유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자기는 욕망을 따라갈 뿐이지 정말 해야 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7장에서 고백하고 8장에 딱 넘어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할 수 없거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법이 나타났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하게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을 따라갈 때 나는 자유해져, 이런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온전한 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부자유함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나를 내려놓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이해하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되어가고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아멘이죠? 이걸 이론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다 그랬어요. 그죠?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는 우리들을 여기서 자유로워지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다. 자,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서로 어떤 관계예요? 대적 관계예요. 적이에요, 적. 타협과 양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중간 지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결국은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지, 미안한데 양다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크리스천이 누구냐면 양다리 크리스천, 미스터 보스 웨이즈, 양다리 걸치는 크리스천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 같은 데 보면은 이 미스터 보스 웨이즈, 양다리 걸치는 신앙인이 아주 힘든 사람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도 양다리 걸치고 있죠. 어느 정도, 그죠? 저도 그렇겠고.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는 다 갈아탈 거야. 바꿔 탈 거야, 나. 육체의 길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길로 가는 기차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길로 나는 바꿔 탈 거야. 그리고 그 길로 갈 거야.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자유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런 얘기예요.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이제는 율법의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자유에 대한 이론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이론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항상 성령이 나의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 파라는 옆에, 비사이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푸니오마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내 옆에,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이 항상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신다는 것. 근데 이 인격적이라서 야, 문 열어! 부시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고 항상 이거예요. 녹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묘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이 마음 그랬을 때 이 마음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어설퍼요. 그냥 마음 그러면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헬라어로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네 단어가 있어요. 네 개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가 마음의 단계예요. 지금 뭐부터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할 때는 가장 깊은 마음을 말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위에가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마음의 단계가 4층 구조, 4층 구조. 이 4층 구조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마음의 개념을 여러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구조는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방이 있어요.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방. 다시 말하면 내가 문을 쫙 열었어요. 마음의 문을 쫙 열었어요. 마음의 문을 딱 열으니까 방이 나와. 개념 잡았어요? 마음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또 마음의 공간이, 마음의 방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방에 들어가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저기 또 문이 있어. 두 번째 문이죠.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 방이 또 있어. 요게 마음의 구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번역이 어색한 거. 우리나라에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나와요. 마음은 까르디아, 목숨은 푸시케, 뜻은 디아노이아, 힘은 이스쿠스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먼저는 우리로 힘으로 번역한 문을 쫙 열고 들어가면 디아노이아라는 방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푸시케라고 하는 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까르디아라고 하는 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이 사실은 두 개예요.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의 처음 방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더 깊은 방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내 진짜 마음이거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겉의 마음도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마음의 방이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감추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겉마음 방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은 겉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늘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두 번째 마음의 방을 딱 열고 나면은요,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두 번째 방을 잘 못 여는데, 제가 제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아마 쉽게 해보세요. 주님, 저는 두 번째 방을 열고 싶어요. 내 마음의 깊은 부분을 주님께 열고 거기로 주님이 들어오시기 원해요. 그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근데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 방을 잘 못 열어요. 기껏 하면은 그저 겉에서 놀다가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방에서 놀다가 아무한테도 마음을 못 여는데 치료받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성령님께. 두 번째 방을 열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별명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enabler, able하게 하는 분이에요. 가능하게 하는 분이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너하고 함께 하겠다는데 너는 왜 그걸 못 믿고 항상 외로워하고 못한다고만 그러냐? 나를 부르고 내게 나와서 기도하고, 그죠? 의지하면 될 건데.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동행하려면 성령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고 내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마음 깊은 곳을 그분께 열고 영접하려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아멘이죠? 멀리 계신 분이 안에. 두 번째는 이제 그분께 말을 걸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을 걸어야 돼요.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달라고부터 시작하는데 청구서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청구서가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칭찬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성령님도 인격적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성령을 슬프게도 할 수 있고 분노하게도 할 수 있고 실망시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육체의 삶과 영적인 삶은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도 기뻐하고 칭찬해주면 행복하죠. 그죠? 어제 제가 이렇게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해주는데
우리 식구가 그러더라고. 내가 손가락을 비워가지고 말이지 당신이 설거지를 해주니까 음식하는 것도 쉬워지네. 둘이 맘만 맞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지. 여러분 우리 성령님도 그런 거죠. 그죠? 말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일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이 친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의 고백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 걸 믿습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행복해지지 않나요? 예?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자꾸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자꾸 초청하세요. 제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제 영혼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오늘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기를, 제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사람을 만날 때는 할 말을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나요, 여러분? 그죠? 보기 싫은 사람 만날 때는 어떡하죠? 내 오해와 편견이 있다면 깨주시고 오늘의 만남이 새로운 좋은 관계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을 걸고 사랑을 고백하고 뭔가 이렇게 거리감 있고 껄끄러우면은 잘못을 고백하고 그런 거잖아요.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을 고백하면 말이죠, 분리되었던 관계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냐고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그죠? 나는 너를 내치지 않았는데 네가 스스로 멀어졌는데 네 입으로 사랑 고백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하면 관계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껄끄러운 것은 미안하다 그러면 되죠. 그죠? 사랑해, 미안해, 감사해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내 필요한 것을 얘기하시고. 근데 이 기도 이제 예를 들면 하루에 내가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루에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해야지 1시간 열심히 하고 그다음부터는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도를 잘게 부수세요. 어떤 내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딱 두고 그 외에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화살 기도라고 그러는데 누구 만나기 전에 바로 기도하고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게 되네. 잠깐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주님? 뭐 이런 거죠. 기도를 잘게 부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어떻게 만나기 전에 누구 만나라고 합니다. 할 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잘게 기도를 부수는 것이 동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나는 지금 기억나는데 또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럼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방법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럴 때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질문 안 하는데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저기 아주 대단한 분이 계신데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싶어. 기다려봐. 들을 수 있나?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백날 가도 못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얘기하세요. 질문하면 돼요. 저 선생님 하고 뭐 물으면 돼. 부탁하면. 그러면 돌아보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자주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꿈꾸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질문하는 만큼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죠? 평생 한 번도 못 만나는 양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그 체험이 뭐가 되냐면 간증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아멘이죠? 좌로 가라 그러면은 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저기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가면서 자꾸 버텨요. 그걸 성령의 소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희미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자꾸 그분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외면하고 자꾸 외면하고 그러는데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그 음성이 커져요.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예민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무시하게 되면은 멀어지게 되어 있죠. 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주님께 헌신했다. 그리고 고백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너의 삶을 나에게 헌신하겠다고 말한 것과 내 몸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제 안에서 사실 수 있습니까? 너를 비우면, 네 생각을 버리면 내가 네 속에서 살 수 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많은 대적자가 내 속에 있는지를 깨달았다. 너는 지금까지 내 입으로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주저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네 입으로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네 생명을 드리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너를 도울 기회를 주겠느냐? 그는 갈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주님, 저는 원합니다. 제 뜻을 버리고 주님 뜻을 원합니다. 들어오소서. 성령은요, 성령 이리 와요 하고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것을 거역하는 대적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멋있는 말이야. 내가 너를 도울 기회를 주겠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네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의 속에 있는 거역하는 것들을 버리고 다 물리치고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되 두 번째 마음까지 열기를 바라요. 예?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은 이것을 가리켜서 유쾌한 전적 포기라고 말을 했어요. 유쾌한 전적 포기가 성령과 동행하는 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마음의 성령님 모시고 살아갈 때, 그렇게 살리라 결심할 때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만큼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게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